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운천가족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잘 안 보이면 잘 보이는 대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셔서 이렇게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명절 잘 쉬셨냐고 안부 물으시고, 또 보고 싶었다고, 작년에 만나고 처음 만난다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네. 예, 예. 자, 전 세계적으로 우리 운천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레저 인사 시간이겠습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자, 불꽃이 튀어야 됩니다. 눈에서.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어느 분은 한 사람에게 레저를 계속 쏘는데 그 받는 사람은 냉랭합니다. 같이 불꽃이 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라라는 말씀을 드릴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66권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국민을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 식민지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들을 몇백만 명이 되는 국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키는데 그 해방되어지는 장면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름이 두 번째 성경책입니다. 이 두 번째 출애굽기의 주제는 주권이 없이 노예로 식민지로 살아오던 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예요. 근데 그 출애굽기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과 성막. 자, 뭐와 뭐라고요? 십계명과 성막이었습니다. 십계명과 성막은 출애굽기를 세우는 두 기둥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떠받치는 큰 기둥이었어요. 오늘 40장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40장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자, 뭘 세웠다? 성막을 세우니라. 뭘 세웠다? 성막을 세우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해요. 히 족속, 여부수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7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들을 해방을 시켜서 지금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오셔서 광야 한가운데 있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 시내산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던 자리, 모세가 최초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거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이끌지 아니하고 1년 가까이 11개월 5일 동안 시내산에서 텐트를 치고 이들이 움직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때 받았던 말씀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십계명이었고 성막이었어요. 성막은 우리로 말하면 건축이에요. 집이에요.
텐트예요. 그런데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하게 지어야 된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치수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대로 만들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8절부터 33절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설계도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대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하는 것이 좋아요.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거기다가 뭘 자꾸 섞으면 안 돼요. 그대로. 자, 음식을 만들 때 레시피대로 반 숟가락 넣으세요, 한 숟가락 넣으세요, 5분 끓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레시피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가 자그마치 7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준공 허가가 났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이들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봉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봉헌식을 행하는 장면이, 그리고 봉헌식 중에서도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오늘 본문이었어요. 이렇게 성막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하는데, 참고로 이 성막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성막, 오늘 본문에도 이름이 2가지가 나오죠. 8절,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렇게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그래야 되는데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회막으로 부를 수도 있고 성막으로 부를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들 가운데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름이 2개의 이름을 가지고 분들이 계세요. 또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이 성막의 이름은 회막, 장막, 증거막, 번막, 여호와의 성막, 증거의 장막, 성경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이라고 통일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봉헌 예배를, 봉헌식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봉헌식 마지막 장면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성막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대요. 그런데 34절만 충만했다는 것이 아니라 35절에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왜 못 들어갑니까? 이는 그 이유를 말해요. 회막 위에,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다는 거예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대. 그래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것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고 그랬어요. 가득 찼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운천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막 드러나는 곳을 말해요. 구름이 회막에 덮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이 구름은 성경에서 구름이 덮였을 때, 구름이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드러날 때 구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더 찾아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죠. 그 건축을 마쳤습니다. 열왕기상 8장 6절 보면 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오늘처럼 봉헌 예배, 봉헌식을 행하는 장면인데 8장 6절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11절이에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대. 이 광야에서 지어졌던 성막이 솔로몬 때는 건축물로 성전이라고 불렀는데 그 성전을 다 짓고 이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언약궤를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장소에 딱 안치를 시키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성전을 마친 후에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자, 한 번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속에서 패합니다. 사울 왕 때,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순간 영광이 떠났대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까지. 자, 전에 성전을 지었을 때 영광보다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재건된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에서, 성막에서,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키가 있는데 바로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리게 해서 매일같이 빵이 떨어지는 거예요. 구슬 같은 빵이. 그것을 먹으니 맛이 맛있었대요. 과자 맛 같았었대요. 이걸 매일같이 40년 동안 이걸 먹으면서, 그래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이거를 보관해라. 훗날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거리가 없었을 때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런 만나를 우리에게 주셔서 먹게 해주신 거야 라고 하는 증거로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담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두 돌비 10계명, 그 10계명을, 두 돌비를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넣었어요. 마지막 한 가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많은 지파가 있지만은 특별히 제사장 지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른 지파에서는 싹이 나지 않았지만은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마른 막대기였는데 싹이 나게 해서 이 아론의 자손은 구별된 거야, 선택된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들이야, 지도자들이야 하고 하나님이 구별되었다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두었어요. 이 언약궤를 성막에 안치시키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안치하는 순간 솔로몬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고, 그는 이 언약궤를 빼앗겼을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구나. 성막이 솔로몬 때 성전이 되고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곧 그것이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성막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성전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사실 성전이라 하기도 하지만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이어졌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가 건물만 있고 간판만 달았다고 십자가만 걸었다고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구나. 교회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영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만나,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 성경은 이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두 십계명, 두 돌비,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교회가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된다? 충만하게 된다.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지도력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를 통해서, 리더자의 권위를 통해, 하나님이 세운 권위, 그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교회에 나타날 때 교회는 뭐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영광. 아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교회가 이 본질을 놓치니까 교회가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교회의 본질은 이 만나, 두 돌비, 쌍난 지팡이를 붙잡아야 돼요. 이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거할 집을 좀 지어라. 이게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회막 성막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고? 성막이라고요. 카페가 아니에요. 음식점이 아니에요. 호텔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다?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아멘입니까? 이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하나님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아. 이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요. 운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입니다. 자, 그런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그것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이들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이제 가는 방법이 구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광야에는 길이 없잖아요. 동서남북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가 동쪽이지 서쪽이지 어느 쪽에 가는 땅이 있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 그것이 어떻게?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움직이면 그 움직임을 따라서만 가면 하나님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다.
그런데 굉장히 여기가 불편해요. 사는 게 물도 없고요, 뱀도 나타나고 정갈도 나타나고 벌레도 나타나고 전염병도 돌고 너무 가시밭이고 너무 불편해. 그런데 야 빨리 여기서 떠나라. 안 떠나요. 불편해도 안 떠나요. 구름기둥이 안 움직이니까. 어떤 곳에는 오아시스에 물도 막 팡팡팡 솟아요. 막 샤워도 해요. 너무너무 살기 좋아요. 여기서 좀 더 살고 좀 더 지냈으면 좋겠는데 구름기둥이 떠나요. 그러면 빨리 짐을 정리해서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불편해도, 그리고 우리가 환경이 좋았을 때도 중요한 것은 환경에 따라서 머물고 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면 교회 나오고 힘들고 어려우면 안 나오고 이게 아니라 편안할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80년대 군대에 입대해서 원주 제1하사관 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기역자 후레쉬 아시지요? 옛날 분들 기역자 후레쉬 하나 들고 조그마한 나침판 하나 줍니다. 들고 그리고 지도 한 장을 줍니다. 그리고 깜깜한 밤에 조를 지어서 그리고 어떤 고지 해발 몇백 고지 찾아가는 훈련이에요. 거기를 찾아가서 정확하게 그 고지에 가면 거기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 표시를 요즘으로 말하면 인증샷을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깜깜한 밤에 방향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나침판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지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몇 고지 이렇게 가면 돼, 저렇게 가면 돼. 그때 내가 봤어. 자신의 경험이 거기에 결합되는 순간 전혀 반대 방향에 가서 헤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침판과 같은 것이 곧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어요.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만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강력한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같이 있습니다. 떠나지 아니했대.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한순간도 어떻게 했다?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름기둥이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구름기둥을 주목해야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잖아요.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출애굽기가 끝나면서 민수기에 들어가면서 인구 조사를 하죠. 그래서 조직을 정비하는 거예요. 군대로 말하면 연대, 대대, 중대, 분대, 소대, 분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대장을 세우고 소대장 세우고 대대장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세워서 20세 이상 되는 군인들 숫자 나와 1중대, 2중대, 3중대 이렇게 해서 조직을 갖추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들이 이동이다. 민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출발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모두 합치면 250만 명이 되는 대무리가 행렬을 지어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초점은 성막 위에 있었어요. 그들의 모든 초점은 성막 위에 구름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에 있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텐트를 걷었다가 이 구름 기둥이 멈추면 텐트를 치고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구름 기둥, 오직 불 기둥,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종살이 할 때는 이들은 바로 왕을 봤어요. 그 자신들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때리는 유대 애굽의 관원들을 바라봤어요. 저들이 애굽의 관원의 압제 속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광야에서 사람을 보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으로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의 영향을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십자가,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교훈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그래서 이것을 오직 예수. 여러분, 보이스 피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이스 피싱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 전화해서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맞아요. 아들이 맞아요. 엄마, 나 사고 냈어. 큰일 났어. 근데 내 전화기를 잃어버렸거든. 빨리빨리 돈을 줘야 이거 되거든. 그리고 계좌번호 하나 턱 주고 여기 돈 보내야 돼. 그리고 뚝 끊습니다. 아들이 맞아요. 아들의 음성이 맞아요. 딸의 음성이 맞아요. 틀림이 없어요. 요즘에 AI를 통해서 아들의 음성과 딸의 음성과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난리 난 거예요. 허겁지겁.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나간 겁니다. 허겁지겁. 그래서 돈을 보냅니다. 속은 겁니다. 당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황할 때, 다급한 일이 있을 때, 내 스스로 결정하기보다 이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요 질문만 했더라도 보이스피싱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 교회는 식구 하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속도원들에게 한마디 의견만 구했더라도 절대로 보이스피싱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다급한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 묻지 않아요. 그리고 허겁지겁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 당합니다. 아, 나는 절대 그렇게 안 당한다고. 여러분, 판사도 당하고 검사도 당하고요. 심지어는 금융기관에 그거 전문으로 있는 사람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인 것처럼 하는지 몰라.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하나님 쉬워요. 요 하나를 놓쳐서 턱꼭 걸려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은 직접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운 지인, 나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처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이 언약궤 안에는, 법궤 안에는 두 돌비 십계명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니 해도 교회가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시고 내가 거기 거하겠다, 내가 그 집에 살면서 내가 너희와 만나 주겠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앞에서 먼저 가십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교회가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등이요 빛이라,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 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같이 읽습니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오늘날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오늘날 성막은 오늘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성막은 우리 운천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배하는 곳, 말씀을 듣는 곳,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곳.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의 영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점쟁이에게 들었던 영향 받지 말고 교회의 영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영향 받아.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 기둥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영향, 말씀의 영향,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는 영향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이 성막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은혜는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에게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성막이 바로 운천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운천교회,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